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여러분 들으신 적 있죠? 보신 적은 없어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이 동화에는 채셔캣이라는 그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이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집으로 가고자 해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도착해서 이 채셔캣을 만나게 됩니다.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니? 채셔캣은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되묻습니다. 넌 어디에 가는데? 앨리스는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있는 그 어딘가를 알 리가 없으니까요. 채셔캣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온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에 순종해서 우리는 왜 모세가 온유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신 자였습니다. 그 어떤 자보다도 적어도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 경중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요. 여튼 구약에서는 모세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자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이 그리고 빈번하게 하나님께 접근했던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 속에서 또 그가 침대 속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에 그에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서 그룹들 앞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하실 때에 공포에 질렸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제가 말이 느리거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로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다니엘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희 다니엘 기도회 며칠 하죠? 21일간 하죠. 왜 21일간 하죠? 고레스왕 3년 때 묵시를 받고 새 이래 동안 이 공포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묵시를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는 쉼표가 없이 21일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서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문장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니엘처럼 21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기 전에, 율법을 다 받기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평온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대면하여 아신 자라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왕 면전에서 행한 심판의 기적들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자비의 이적들은 모세가 하늘의 총애를 받는 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보다 더 사랑해야 할 만한 자가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는 이 모세보다 더 두려워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보다 위대한 자는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의 나이가 120세라고 하는데 다른 족장들의 나이보다 어린 나이입니다. 자연적으로 늙어서 병들어 죽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지요.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곧 죽으려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는 명령에 따라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라 불리우는 그 산의 봉우리 곧 정상에 이르릅니다. 이 비스가라는 단어의 뜻이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한 것의 총칭, 그러니까 꽃도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비스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는 우리로 치면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높은 산 중에 가장 탁월하게 높은 곳, 그런 곳을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곳에 올라갈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올라갑니다. 본문에는 혼자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안 적혀져 있지요.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모세의 시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세가 그 높은 산을 혼자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생명의 마지막 날에도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도 나와 있지요.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유전적으로 강한 유전자를 타고나서 그렇게 튼튼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 어떻습니까?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털로 분장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도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왔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이렇게 오른손을 원래는 장자 머리 위에 두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버님께서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아버님한테 말을 해요. 이렇게 므낫세 쪽으로 오른손으로 바꾸려고.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차자를 장자보다 더 크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축복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봐서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대로 그냥 유전적으로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120세의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혼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모세가 자기의 손들이 무거워서 부축하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 들고 벌 서 본 적 있으시죠? 생각보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옆에서 돕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엄청 강인하거든요. 그때보다 더 젊었던 시절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올 정도로 어찌 보면 연약한 육체였는데 오늘 보면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혼자서 올라간다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싸웠던 것과 지금 오늘 본문의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도
이렇게 같이 있지 않고 고산의 정점까지 올라가는 것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손이 떨어지는 체력적으로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모세의 체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모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눈이 침침하지 않고 기력이 쇠퇴하지 않았으며 이 기억력이나 이해력도 명석하고 뚜렷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모세의 용모, 모세의 얼굴은 주름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말들의 기점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은 후에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와 말했던 까닭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고 이를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에 능력까지 더하여 주시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명석하지 않고 이해력이 좋지 않고 기억력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다 일러주셨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똑같은 말 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와 기억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과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계실 때를 수많은 율법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오늘 비스가산으로 오를 때까지 모세의 정신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기도하다가 손이 떨어지는, 몸이 연약한 게 표현이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몸이 더 강인해진 모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한 그 일에 대한 대가였으며 모세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승진을 준비하시는 성도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해력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렸어요. 수험생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오래돼서 명단에서 누락이 된 수험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아이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을에 물어보고 해가지고 둘러 물어봐서 지금 수험생인 사람들의 이름을 전달도 해주고 누락이 된 사람이 없이 채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이나 학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뭔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이 말을 들으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주었던 그 특별한 지혜를 그 위에 더하실 것입니다. 예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조금 설렁설렁 할게요. 내년에 2배로 더 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1년 안 하고 다음 해 1부, 2부 예배 드린다고 해서 1년이 채워지고 이런 식이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맡겨놓고 자기는 교회 안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중보기도를 맡겼다면 자기 자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보기도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너 나를 위해 기도했니? 그러는 너는 기도했니?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제가 종종 말해요. 저도 이제 수능 시대인데 저는 400점 만점일 때 수능 시대거든요. 근데 저는 예비고사보다 본고사 때 수능 점수가 50점이 더 높게 나왔었어요. 예비고사 때는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마지막에 수능 보는데 50점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맡으셨던 선생님께서는 넌 네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라 그러셨어요. 400점 만점에 356점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점수 올렸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이 뭐 더 쓰셔서 400점 만점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50점 더 주셨어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그 모든 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죠. 거기에서도 학점 관리 잘해서 취업을 해야겠죠. 취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럼 그걸로 인생이 끝나나요? 아니지요. 또 좋은 결혼 상대 알아봐야겠지요. 또 좋은 결혼 상대를 알아봤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끝나나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지금은 하나님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께 의탁해야지 그분의 손길 아래 내 인생이 있는 거지, 내가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모세가 왜 죽어야 됩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율법, 타나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으로 쓴 것이고 헬라식으로 쓰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쓸까요? 네, 예수라고 씁니다. 자, 율법이라는 모세가 죽고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 뭐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율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지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율법이라는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 곧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좀 쓸쓸하지만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우리 가운데 율법이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시체조차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혹자는 모세도 승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보니까 장사는 되었어요. 자, 죽고 장사도 되었어요. 이 장사 누가 치러줬을까요? 이 장사는 사람이 치러준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자는 누굴까요? 이 장사는 천사가 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하더니 헛소리 하시네. 아니고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 휘하의 천사들이 모세의 장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요. 근데 이걸 갖고 다투는데 왜 하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다툴까요? 마귀는 생각보다 똑똑해서 필요 없는 거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모세의 시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세라고 하면 율법을 의미하죠. 그럼 모세의 시체는 뭐를 의미합니까? 모세의 껍데기, 즉 율법의 껍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안에 있는 진리, 알맹이는 사라지고 율법, 허례, 허식, 다른 사람들을 옥죄는 그 율법의 껍데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다투어 변론하는데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미카엘이 야, 이 사악한 마귀야, 썩 사라져라, 이렇게 추방하지 못하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주시길,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껍데기가 어때요? 나쁜 건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율법의 껍데기라도 그것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껍데기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거짓 교사들, 유다서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교훈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껍데기로, 자, 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껍데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악한 것이다 라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너 그거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껍데기긴 한데 그거 너 그렇게 사용하면 너 혼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야, 악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지 말고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껍데기로 그 진리를 가리우는 너의 그 행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체마저도 찾지 못하게 장례가 된 모세,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혼자 죽게 된 이 모세,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시기에.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간 모세를 유용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쓸쓸하게 죽어야 되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에 순종합니다. 기력이 팔팔하고 건강하여서 전혀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고,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백성을 이끄실 것이고, 내가 없어도 이 백성을 잘 대해 주실 것이고, 또 나의 자녀들을 이끄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모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셨는데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게 된 그 모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한임 목사님 은혜로운 여정 잘 마치시고 안전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